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브온 사람과의 계약과 기브온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리코와 아이를 점령하자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낀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임금들이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히위족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예리코와 아이에서 한 일을 듣고서는 자기들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서 이스라엘에 속임수를 써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어도 될까요? 라고 하느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냥 하느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조약을 맺고 3일 뒤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하느님을 두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하느님께 하느님 저희가 이 평화조약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진 않았지만 평화조약을 맺을 때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용할 나무와 물을 깃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이스라엘이 예리코와 아이를 점령하면서 예리코와 아이를 완전 봉헌물로 봉헌한 일과 기브온 사람들이 재빠르게 이스라엘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모리족인 헤브론 임금, 야르못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서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브론 임금 호암,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야피아, 에글론 임금 드비르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모리족 5 임금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기브온은 급한 마음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모리족 5 임금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을 듣고서는 여호수아는 병사를 거느리고 아모리족을 치기 위해서 길갈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모리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을 무찌를 때까지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춰져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멈추게 해달라고 청했고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과 달이 멈춰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실제로 멈추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라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라고 받아들인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브온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멈추고 그리고 도망가는 아모리족에게 벳호론 내리막길에서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큰 흑박을 내리셔서 아모리족을 치셨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모리족 5 임금은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다섯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아모리 다섯 임금을 붙잡아서 그들 쳐 죽이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예, 여호수아는 예리코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아칸의 죄로 인해서 한번 패하긴 했지만 아이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맺은 조약이긴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냈고요. 이에 위협을 느낀 예루살렘 임금은 같은 아모리족이었던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섯 임금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지도에 보면은 아르못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야르뭇이 맞고요. 아무튼 이렇게 다섯 아모리족이 기브온을 치게 되고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출발해서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가게 되죠. 예, 제가 초록색 별로 아모리족 다섯을 표시해 놨는데요. 예루살렘 임금이 같은 아모리족인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헤브론 임금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섯 부족이 기브온을 치게 되고요. 기브온의 구원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군은 길갈에서 출발해서 이 아모리족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서 기브온에서는 태양이 멈추고 아얄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베토른 내리막길에서 아제카에 이르는 길까지 큰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아모리족을 치시게 됩니다. 예, 가나안 일대에 살고 있던 여러 히타이트족이나 아모리족이나 가나안족이나 프리즈족이나 히위족이나 여부스족 등은 이스라엘이 예리코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모두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히위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에서 한 일, 즉 완전 봉헌물로 예리코와 아이를 봉헌한 일을 듣고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속임수를 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한테 자기들과 계약을 맺어달라고, 아주 먼 데서 왔다고 계약을 맺어달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그 사람들이 준 양식을 받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은 지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자기 곁에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하느님을 두고 맹세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께 여쭤보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하도록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쩌자고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저희는 죽기 싫어요. 저희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죽는 것보다 그냥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때 예루살렘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해서 그곳을 완전 보호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리코와 아이에서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재빠르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도 듣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은 두려운 나머지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 함께 기본을 칩시다 라고 해서 아모리족 5 임금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구원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모리족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혼란에 빠뜨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쫓기던 아모리족을 하나님께서 벳호른 내리막길에서부터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어서 그들을 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에 요청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 요청을 하게 됐죠. 태양은 기브온 위에 그리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멈춰서 있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청을 들으셔서 기브온 위에 태양이 멈춰서고 아얄론 골짜기 위에 달이 멈춰서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족을 다 칠 때까지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춰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패한 아모리족 5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5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게 되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5명은 여호수아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5 임금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매달아 두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도 쳐 죽이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 보호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렇게 했고요.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의 사람들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게 됩니다. 네,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고 나와 있죠. 예, 내용들은 전부 다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느님께서 시키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라고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왜냐?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예, 대표적인 게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너희와 화친하지 않고 싸우려고 하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그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는 의미가 되죠. 다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노획물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 물론 아예 모든 생명 다 죽이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모두 다 쳐 죽이되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과 나머지 것들은 전리품으로 삼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 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하는 온갖 역겨운 짓을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 완전 봉헌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완전 봉헌물로 실행했던 그것보다는 만약에 하느님 말씀대로 그들을 완전히 없앴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 메소포타미아 지방 가나안 지방에 있는 세속적인 신들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느님을 오롯이 섬겼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완전 봉헌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자책이 담긴 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